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절이 꼭 커지거나 혹은 번듯한 절이 되거나 그런데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절에 와서 불법을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영원한 그 해탈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일구 가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이따가 제를 모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오전으로 당겨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양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이 들어온 세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향록입니다. 이 보살님은 학원 선생님인데 오랫동안 수행을 잘하면서 우리 법화림 화엄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속 동참하고 해온 분이에요. 제가 서울에 금강선방에 밤에 쉬러 가면 그때 꼭 혼자 정진하고 있는 보살님이. 근데 처음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어디선가 위로를 얻고 싶고 조금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싶어서 절에 왔고 수행을 시작했고 근데 참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남겼네요.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운 여름도 가고 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질병과의 싸움이 어느새 호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더운 여름 온몸에 건강적신호가 켜져서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더욱 악화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또다시 건강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공포로 한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그 마음 하나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휘둘리며 삶의 희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동안 내내 스님 법문도 듣고 화두도 들어보고 절도 하며 걷잡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려 애를 써보았지만 그때마다 몸의 통증은 저를 죽음 앞에 내모는 듯하여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화두를 드는 내내 공포심이 화두를 삼켜버려서 몇 분을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져가는 공포심과 우울함 때문에 산책을 하며 화두를 들어보고 주위 사람들과도 더 많이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과 제가 단절되는 느낌이 들었고 끝을 알 수 없는 공포가 계속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 검사에서 여러 부위가 호전이 되고 있다고 하여 닫혀있던 난막 커튼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제가 아픈 내내 든 생각은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님도 안 계시고 부모님도 가족도 사라진다면 죽음 앞에 내몰릴 때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 자등령 법등령이라지만 어설픈 수행자인 저로서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게는 그 말이 참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사람들한테 화두로서 묻기를 부모도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가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인가? 대중이 아무 대답이 없자 스스로 답하시기를 눈먼 거북이요 절름발이 자라니라 하셨어요. 눈먼 거북이 절름발이 자라에 의지해야. 또 어떤 스님은 석가와 미륵이라고 해도 다 남의 종이다. 이 남이 누구인가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이런 고통, 불안이나 공포,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활달하고 자제롭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은 아무리 세상 무서운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지 뭐가 미련이 남아서 못 죽나 그렇게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경우가 닥치고 보면 정신 차릴 수가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그 공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정한 지금 자기 처지에 대해서 크게 각성해야 합니다. 분발해야 돼요. 이 수행의 길은 누구든지 다 이런 자기 처지에서 분발한 마음으로 이렇게 떨치고 나가서 이루는 것입니다. 발심해야 한다, 발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발심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큰 발심이 포구 발심이라고 합니다. 포구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어쩔 뭐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이 막 거기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서 막 발악을 하듯이 이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옛 성취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정말 진저리 처지게 자기가 겪어보고 나서 이렇게 수행을 치열하게 해서 이뤘어요. 그리고 또 더 이상스러운 것이 수행을 해가다 보면 깨달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 왜 그러냐면 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더 행복해야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깨달음이란 그 자아가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 자아가 헛개비 같은 것이고 이건 망상에 불과하고 자기가 조작해낸 가짜의 자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 자기 몸이 죽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 자아 자체가 사라지는 그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누구니 지금 칼을 겨누고 목에다가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하면 벌벌 떨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와 같은 마음에 그보다 더 심한 마음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불법과 해탈의 길을 믿고 거기서 화두를 들고 에라 죽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뛰어들어야 돼요. 마치 백적간두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간에 화두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어버리면 끝이에요.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것이고 이렇게 무상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자아 말고 영원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직면해서 이겨야 돼요. 거기로 가려면 누구든지 백적간두 끝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죽음의 두려움, 자아가 사라지는 것의 공포 여기 직면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도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화두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화두가 들기 힘들다. 이거 화두 잠깐 해보려고 해도 이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건 이걸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순간에 화두를 사실 한번 들어보려고 그 전에 그렇게 애써 노력하고 화두가 안 끊어지게 지켜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화두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전에 했던 노력이 치열하지 못하고 다 익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포나 어떤 정신 차리지 못하는 혼란스러움 막 이런데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그 전에 어떻든 더 큰 믿음으로 이 화두를 열심히 해나가서 이 화두에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경계를 거뜬히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화두가 저절로 나아가서 결국은 타파되고 본래 자기 마음 땅을 스스로 밟게 됩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이란 바로 이렇게 헛된, 거짓된 10원짜리 같은 자아를 내던져 버리고 황금 덩어리 같은 영원한 완전한 부처님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 길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기 소견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등불 삼는다는 것 역시도 이 거짓된 자아,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써 노력하고 막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살게 되고 정말 명예롭게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자아의식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분심도 일어나고 자기 안에 이렇게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힘이 끌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행의 길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그냥 맥없이 그럭저럭 나를 보내고 모양만 수행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내는 일은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가진 그런 분심 이걸 10분 일깨워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해나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자아를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이 자아를 크게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이 이기심으로 수행이고 이 불자로서의 삶이고 이걸 해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결국은 이 모두에게 바치려는 마음으로 결국 나를 놓아버리는 그런 길로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자비심이 되고 큰 보살심이 되고 수행을 장애 없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등명의 뜻도 잘 새겨서 뭐 신을 믿는다든지 석가와 미륵을 믿는다든지 혹은 눈먼 거북이 저런발이 자라를 믿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존재를 바르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그 주인이 자기 안에 있고 모든 것의 승이 자기 안에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미륵 부처님이든 다 남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역시 다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들이 길어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가을이 오나 봐요. 새벽 풀벌레 소리가 고구정령하신 선지식의 법문처럼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스승님께 마음의 3배로 안부를 여쭈며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을 올립니다. 지극한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법문을 배우고 행하며 부처님의 목숨 같은 반야의 지혜를 제가 이 생에 이어가기를 부처님과 스님 전에 발언하고 소원합니다. 제겐 오랜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87살 되신 노모가 계십니다. 파킨슨 병이 오래 진행되어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튜브식을 하시고 계시며 육군의 기능이 다 약해져서 청력도 떨어지고 아주 간단한 말만 알아들으십니다. 그것도 입모양을 보고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시력도 기억력도 떨어져서 가족들도 갑자기 나타나면 오래 보셔야 이름을 떠올리십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은 통증과 과려움으로 고통스럽고 평생 행복했던 기억보다 아프고 억울하고 슬퍼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꿈길조차 괴로우신 듯합니다. 고향 친구들이 있는 요양원에 계시길 원하셔서 도시로 나간 5남매 자식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십니다. 5남매가 자주 찾아뵙는다고 해도 주말뿐이라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뼈밖에 남지 않아 아기처럼 작아진 몸에 지극한 고통, 마음의 번뇌를 홀로 감당해내시는 엄마를 뵈러 갈 때마다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 슬펐습니다. 엄마 곁에 가면 가장 먼저 엄마의 묶인 손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으시면 얇은 막 같은 피부가 벗겨져 깊은 상처가 나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주물러드리고 살살 닦아드리고 눈 맞추고 웃어드리고 병원에 머무는 4-5시간에 엄마가 눈 뜨실 때마다 뽀뽀해드리고 자비송이나 옷많이 범해온 음악이나 이미자 노래를 이어폰을 끼워 들려드리면 평온하게 웃으시거나 슬프게 우십니다. 그러다 주무시면 저는 손을 잡고 마음으로 광명진언을 외고 반야신경을 외고 금강경을 독송하며 읽어드립니다. 금강경을 묵독하여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다시 그 가녀린 손목을 제 손으로 묶고 아픈 아이를 묶어놓고 먼 길 떠나는 엄마의 마음같이 처절하게 속으로 울며 인사하고 떠나옵니다. 그런 막내딸을 엄마는 한 번도 더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가라고, 가서 잘 살라고 용감하게 보내십니다. 육신의 쇠약함으로 볼 때 이제 이 생이 머무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짐작합니다. 오늘 밤에 떠나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이렇게 띄엄띄엄 엄마를 만난다면 앞으로 몇 번 더 뵐 수 있을지, 어쩌면 10손가락이 남을 만큼 적은 날만 남았을 수도. 스님 질문드립니다. 1. 병상에 계신 엄마, 자식이 옆에 있는데도 기억이 없어 주무시기만 하거나 육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셔서 의사소통이 극히 제한되어 계신 엄마에게 가서 함께하는 몇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드려야 합니까? 스님께서 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존께서는 어찌하셨는지요? 정반왕이 임종 직전에 무슨 법문을 하셨는지요? 어찌해야 엄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온해지실까요? 자식들 이름만 겨우 기억하시는 엄마가 꽃다운 젊은 날 찾으셨던 부처님 명호를 내실 수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총명하고 욕신이 건장한 이른 나이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해드리고 불련을 맺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 늙었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죽음 직전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빠른 것이고 죽음 직전보다는 몇 시간 전이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말을 못 알아들으신다든지 혹은 의식이 없으시다든지 막 하면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서는 다 이어져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뭐라고 생각하고 말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마음의 세계에서는 좋은 영향이 가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요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기울이는 마음이 결코 헛되지는 않으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때도 혹은 지금 당장 이렇게 임종하고 계신 그런 시간에도 내가 마음으로 그냥 슬퍼하고 울고불고 어쩔 줄 모르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으로 그분 마음하고 이렇게 동화하고 일치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또 보리심을 새기고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도 같이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의식 경계에 들었을 때나 임종할 때 혹은 죽어서 중음계에 있을 때 훨씬 서로 감흥이 쉽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동화되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큰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잘 살려서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또 강하고 분명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당신이 편안해지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옆에 좋은 불자나 훌륭한 수행자나 또 깨달으신 분이 옆에 있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되고 또 그런 분들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하지 못할 때 내가 수행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수행을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의 그 발심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또 그런 기회에도 그런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화두 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좋은 수행이기도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3일 장례를 모시게 되겠죠. 오남매 막내인 저는 오빠들, 친척 어르신들의 전통 의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저 홀로라도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엄마의 빈소에서 엄마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하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살아생전 총명하셨던 그 자질보다 훨씬 더 맑고 총명하신 엄마의 의식을 만나 어찌해드려야 합니까? 지금 그 임종이나 장례 의식은 많이 우리 옛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불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측면이 우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의학 기술이나 시설 같은 것이 발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불교식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불교 의식으로 그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장제나 가고 또 이제 절에 이렇게 모시고 하지, 다른 종교를 믿거나 뭐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잘 못하거나 자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불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들 천도를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조금이라도 빨리 불련을 맺고 이 불법에 신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이끌어드리고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다면 그냥 그런 분들이 그런 방식대로 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이렇게 화두를 들고 또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돼요. 네,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생사를 꿰뚫는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가장 잘 살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귀히 여기고 또 그렇게 수행하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내면적으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엄마 편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드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연불하시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면 됩니다. 병원에서 있다가 죽거나 장례식장에 모시고 가면 다 시체가 이제 부패하지 말라고 냉동실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적으로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꿰뚫어서 설하신 부처님이나 예스승들의 가르침을 보면 사람의 몸이 죽었다고 해서 즉시 아리아시 거기서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뇌파가 정지되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해도 몸을 만지거나 하면 아직 그 몸 안에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극도로 고통스러워한대요. 근데 그냥 만지기만 해도 그렇게 막 몸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하는 몸을 그냥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리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추워서 한병지옥 같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막 잡고 흔들고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불교적으로 이렇게 혼자서라도 혹은 뜻이 많은 사람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연불 해드리고 이렇게 슬픔을 자제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도움입니다. 근데 이왕 냉동실에 들어가셨고 막 이래저래 했는데 그 막 꺼내야 된다고 막 난리지고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것도 다 그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조차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이 괴로움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헛된 것이듯이 그 역시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분들도 참 존재를 느끼면 이 지금 그 몸에 남아있는 그런 고통하고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거기서 벗어난 홀가분하고 가볍고 너무나 맑고 거뜬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느낌의 자기 존재를 느낄 수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자각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면 돼요. 세 번째는 49지를 지낸다면 그 49일 동안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드려야 합니까? 본래 자리에서 볼 때는 차 안이든 피 안이든 극락이든 천국이든 모두 꿈속의 잠꼬대임을 잘 압니다. 화두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금 여기가 그대로 그지없이 아름다운 절대세계임도 합니다. 하지만 꿈속에 있는 입장에 서서 엄마를 보면 많이 슬프고 안타깝고 꿈속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미국한 채는 답답합니다. 엄마에게 마지막 도리를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설법을 청합니다. 불보살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중생들 다 제도하시려고 해도 중생이 말을 안 듣고 막무가내로 제 어리석은 소견대로만 해가면 안타까워할 뿐이지 어떻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보살님은 그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그런 원을 꺾지 않고 조금도 안타까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게을러
부리지 않으시죠.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담담하게, 초연하게.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하는 바가 없고 이것조차 다 꿈속이라는 것을 알고 좀 초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휘말려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같이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면 불보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중생심이죠. 뭐 가족이나 정말